말씀은 로마서 4장,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서 4장 20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한 것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 주의 전에 등록했습니다. 아버지 등록이 아버지 천국의 그 이름을 새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등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봉사하며 충성하며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고 가정과 삶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삶의 소원들을 이루어주며 아버지 그 기도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아버지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서로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 먼저 구호 한번 외칩시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땅에는 평화라 그랬어요. 그게 샬롬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샬롬을 주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그 샬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되어지는 축복 주님께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샬롬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읽었던 지난 주간에 이제 쭉 읽어왔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출애굽기서 1장 한번 다 펴보세요. 출애굽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났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성경은 이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사실 이제 그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이름들이 이렇게 성경의 발음과 그 다음에 이제 영어식 발음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렇게 그때 상황이 좀 많이 좀 달라. 그래서 이게 긴가 민가 이가 근가 그가 인가. 뭐 제가 한번 신대원 다닐 때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책에 폴린 시올로지라고 써 있어요. 폴린 시올로지. 폴린 시올로지가 뭔가 아주 어렸을 청년 때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 신학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식으로 이름을 읽어서 바울이고 영어는 뭐예요? 폴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당시 헬라식으로 발음해서 예수 그러지만 그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지저스라고 그러잖아요. 지저스. 내가 예수님을 알겠는데 지저스는 도대체 누구야? 이런 사람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발음들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고 그럴 때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애굽.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집트 그러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왕들이 몇 개 이제 우리가 압니다. 이집트의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굴까요?
이집트에서 가장 이집트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됐거든요. 기원전 그 이제 20세기부터 또 이제 그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까지 이집트의 역사가 긴 역사를 갖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갖는데 그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제일 유명한 이집트 사람, 이집트의 왕 누굴까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는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불리우고, 아무튼 클레오파트라에 의해 가지고 시저도 넘어가고 안토니우스도 넘어가고 막 그랬던 그 시대의 최고의 미녀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으면서 이집트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때부터 2000년간 이집트는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삽니다. 먼저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의 속국으로 삽니까? 터키,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속국으로 살다가 이제 독립한 게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 그러면 우리가 참 이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는 비운의 여왕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바라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시저와 이렇게 무슨 뭐 거시기하고 안토니우스와 거시기 했던 건 딴 게 아니에요.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한번 이렇게 좀 세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랬는데, 결국 클레오파트라의 죽음과 동시에 그 이집트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 여러 나라의 속국으로 살다가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독립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영국의 속국으로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자, 클레오파트라. 그럼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화 보면 종종 이집트 영화에 보면 이집트의 어떤 그 주인공으로 왕으로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죠?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있었죠. 뭐 신가 무슨 뭐 왕인가 뭐 그런 비슷한 영화. 그 이집트의 무슨 뭐 이렇게 그 이제 일종의 그 판타지 영화인데 뭐 그런 영화. 그게 누구냐면 람세스 2세입니다. 이집트를 가장 화려하게 했던 왕. 그 사람이 이제 람세스 2세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이집트 여행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집트에 한번 가봤다. 없어요? 이게 심각하네. 여러분 돈 벌어서 뭐해요? 그런데 여행 다녀오세요, 여러분들. 그 이집트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집트를 가면 카이로만 여행하고 옵니다. 카이로에 가면 뭐 있죠? 스핑크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 있고, 그것만 보고 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집트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남이집트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문명이 있습니다. 남이집트에 가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룩소르 사원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아부신벨 신전이라든지 카르나크 신전이라든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그냥 아주 거대한 건축물들이 남쪽에 굉장히 많은데, 그 거대한 건축물이 대부분 람세스 2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람세스 2세는 과거에도 정말 대단한 왕이었었지만 지금도 이집트를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이집트 여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조금 길게 여행하는 사람 남쪽에 가서 그 유명한 상 있잖아요. 람세스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수안댐 이렇게 하면 수몰대가지고 이렇게 옮겼던 그런 석상이라든지 아부신벨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신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집트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게 다 람세스 2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 람세스 2세는요 전쟁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원전 12세기, 그러니까 1300년쯤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저 북쪽에서부터 바다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이집트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집트의 침공을 막아낸 왕이 람세스 2세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결국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하고 중간 기점에 머물렀는데, 그 머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쪽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쪽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 왜 갑자기 나오냐면 그때 이제 정착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카데시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집트는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청동을 알죠. 구리에다가 주석을 원래 구리와 주석이 섞이질 않는 데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둘을 섞어가지고 망치로 막 하면 이게 이제 날카로운 그거에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청동기입니다. 그 청동기 문명이 이집트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히타이트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터키 중부의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이 철을 만들기 시작해서 쇠. 그래서 철기 문명이 그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고대시대 때 철은 지금처럼 이렇게 단단하고 이러질 않습니다. 고대시대 때는 그 철을 녹이려고 그러면 적어도 1500~600도 정도 온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온도를 그 당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족속은 히타이트족은 이제 그게 가능했습니다. 성경은 그 히타이트족을 해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해족속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밧세바의 남편 누구죠? 우리아가 헷족속 사람입니다. 헷사람 우리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헷족속이 이제 온도를 1500도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숯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 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강한 쇠는 아니었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 쇠로 무기를 만들던 히타이트족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 남쪽으로 내려오는 곳을 이렇게 딱 이 람세스 2세가 바라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서 만나서 싸웁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금 이제 시리아의 알레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다마스커스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알레포인데 바로 그 지역이 이제 이 카데시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큰 전쟁을 치릅니다. 세계 최초의 국제전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카데시 전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재미난 것은 기록에 의하면 히타이트족의 기록도 그렇고 이 이집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다 지들이 이겼답니다. 자기가 이겼대요. 그래서 이겼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죠. 여기에 이제 람세스 2세가 이제 히타이트족과 카데시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이쪽 이제 왼쪽 끝 위에 뭐 이렇게 있죠. 그게 이제 성입니다. 지금 이제 알레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섬이고 그 밑에 쫀쫀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히타이트족의 이제 전사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우르르 많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의 전사들입니다. 그러면 저게 제일 크게 병거를 타고 활을 쏘는 제일 큰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람세스 2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데시에서 전쟁하는 곳을 이 신전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딱 벽화를 그렸는데 지금도 이 벽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화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벽화가 또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족의 병사들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기록을 이제 남겨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흙판에 쓰여진 국제 조약인데 무슨 조약이냐면 히타이트족과 그 다음에 람세스 2세 이집트의 왕 람세스 2세가 서로 맺었던 평화협정 조항입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죠?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서 여기 이제 내용들은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서로 이제 앞으로 침략하지 말자, 서로 이걸 경계해서 서로 넘지 말자, 혹시나 누구의 침략받으면 서로 도와주자, 뭐 이런 내용들의 평화협정 조약판이 이 판인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협정 조약판이랍니다. 가장 오래된 국제 간에 이렇게 협정을 맺었던 그런 것이라 지금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내가 왜 람세스 2세를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냐면 8절에 나오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이 새 왕이 바로 람세스 2세입니다. 이제 이전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지면서 람세스 2세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런 전쟁도 능했고 건물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쟁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노역들이 필요하죠. 노예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용했던 노예들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동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셈족입니다. 우리와 같은 동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흑인이잖아요. 갈색인입니다. 까만 사람은 아니고 갈색 사람입니다. 갈색에 피부가 갈색인데, 그런데 이제 셈족이라고는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라고는 이 그 피부 색깔이 다르고 생긴 게 달라가지고 서로 이 혼혈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살아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제 커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때 숫자가 한 200만 정도 숫자로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요. 200만의 숫자가 지금도 많지만요, 고대 시대 200만은요 한 나라의 인원입니다. 한 나라의 전부. 그 당시 이집트 인구가 1000만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종족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영토에 같이 사니까 항상 불안의 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종족이 저렇게 많아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하면 이제 저걸 정리할까 뭐 이러고 그러면서 이들을 이제 뭐로 쓰기 시작했냐면 노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랬죠. 국고성이라는 게 뭐냐면 식량 창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의 민족과 싸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히타이트족과 싸우면서 그 국경 지점에 큰 식량 창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몇만 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원정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식량 창고로 두 성을 크게 지었는데, 지금도 이 창고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뭐 깨끗한 모습으로 남아 있지는 않은데 부서져서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렇게 성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이 람세스 이사가 전쟁을 했는데, 그때 동원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냥 아무튼 그 노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되어졌는데, 자, 그랬는데 2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러 해가 지나서, 이 여러 해가 몇 년이면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이 람세스 2세가 왕 노릇을 탄 것이 거의 50년이 넘습니다. 한 60년 가까이 됐다 그래요.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뭐 거의 90살까지 왕노릇을 했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장수한 왕인데 그 왕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도망쳤을 때 있었던 왕이 죽었어요. 그 죽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되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등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서 1장 2장은요 성경은 간단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그 중심으로 해서 쓰여져서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세계사에서는 특별히 이집트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가장 아주 그 흥미로운,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세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함에 있어서도 아주 흥미로운 그런 시대가 바로 요 시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서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이렇게 세워서 나라를 구원하고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십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입양이 됐지만 모양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갈색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인이에요. 반면에 모세는 히브리인이에요. 우리와 같이 동양인이에요. 색깔이 다르고 때깔이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왕족이었었어요. 나름 왕족이었습니다. 조금 잡종 같은 왕족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커가면서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제 이집트 왕조의 어떤 왕족처럼 사는데 생긴 거는 셈족으로 생겼잖아요. 히브리인처럼 생겼잖아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인들에 대한 어떤 거 이제 이 사랑들, 애정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그 노예로서 그냥 엄청나게 고역으로 불려다니면서 그냥 고생하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워.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감독하는 사람이 아마 그냥 그 히브리인들에게 너무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채찍으로 때리든지 아무튼 어떻게든지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그걸 바라본 모세가 그냥 화가 그냥 확 치솟았어요. 아니 저놈이 말이야 내 동족을 저렇게 그래 그냥 부지중에 죽여버렸어요. 아차 싶죠. 여러분 사고 치는 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고 치는 건 되게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수습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화나는 때 있잖아요. 뭐 기분 나쁘고 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화가 난다든지 무슨 뭐 아무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화가 나면 확 화낼 수 있어요. 화내기는 쉬워요, 여러분. 그냥 기분대로 하고 성질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수습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싸우면 안 되는지 아세요?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똥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수습해야 되는데 그 수습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낼 때 수백 배 수천 배 힘이 들어가도 해결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막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모래를 파서 모대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야 니들 동족끼리 왜 싸우냐 뭐 이러면서 말리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너 어제 사람 죽였는데 오늘도 우리 죽이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사람 죽인 것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아차 싶으니까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그 이제 그 애굽의 힘이 미치지 못하던 그 미디안 평야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곳에 도망을 쳤어요. 거기는 이제 애굽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는 미디안족이라고 하는 미디안족이 살고 있는데 그 미디안족이 지금 베두인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거나 이럴 때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 가끔 보게 되어져요. 그게 베두인족인데 그게 미디안족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수천 년간 그렇게 방랑하면서 살았는데 지금도 광야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수천 년간. 그런데 이제 그 속에 가서 미디안 사람들 틈에 껴서 그냥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한 40여 년을 살았어요. 오늘 2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 해 후에, 여러 해가 몇 년이라고요? 이게 40년입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애굽 왕이 죽었어요. 이 애굽 왕이 누구라고요? 람세스 2세입니다. 람세스 2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왕이 죽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가당치가 않죠. 자, 한번 우리 봅시다. 3장 9절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명령합니다.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야 가서 네 백성이 네가 40년 전에 백성들이 고난받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네가 살인도 하지 않았냐, 네가 그만큼 백성 사랑하지 않냐, 이제 그런데 그때 너를 잡으려고 했던 너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이제 사라졌어. 이제 네가 가서 네 백성들 고생하고 이 힘들어하는 네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모세가 뭐라고 답할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내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지금 대한민국 되게 시끄러운데 여기 유집사님 여기 있는데 유집사 네가 대통령 한번 해라.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주소 잘못 찍으신 것 같은데 어디 하나님 저 일산 사는 사람이에요. 뭐 이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지금 모세의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모세가 나이가 80이에요. 여러분 80 나이는 물론 모세가 건강은 했습니다. 양치고 뭐 이제 광야 생활했으니까 모세가 건강하고 힘은 있었어요. 그러려면 80 나이에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그러고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치 않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냐면, 모세가 하나님, 자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1절,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아니, 나 같은 게 무슨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까?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절을 하죠. 거절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그런 이제 모세의 답일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약속을 하죠. 자,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자, 본문의 말씀 봅시다. 3장 11절이죠. 자,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야 모세야, 염려하지 마. 내가 바로 앞에 서든지 백성 앞에 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겁먹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13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장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40년 전에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고 내가 지금 나이 80이고 목자입니다. 내가 그냥 양치는 목자 촌부인데 내가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믿어? 여러분, 당연히 그러겠죠. 누가 믿어주겠어요? 어이구, 그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럼 우리 한번 해보지. 여러분, 어느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모세의 항변은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두 번째 약속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뿐 아니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줄게. 하늘에서 번개도 내리게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메뚜기 떼가 오게 하고 나일강에서 그냥 개구리도 오게 하고 그냥 무슨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냥 이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이적을 보여줄게. 그런 이적을 보여주면 백성들이나 왕이 너를 믿을 거야.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 보증수표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참 뺀질뺀질합니다. 우리보다 더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장 10절.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타협해야 되고 협상해야 되고 또 백성들을 이끌려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각 지방 사람들이 서로 이제 프로포즈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경상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경상도 사람은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가서 딱 한마디 한대요. 너 내 맘 알지? 그게 프로포즈랍니다. 알긴 개뿔을 누가 뭘 알아요. 근데 그 경상도 사람들끼리 그게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된대요. 네 내 맘 알지? 그러면 아마 서울 사람이 그 얘기하면 이놈이 돌았나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조리 있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의 그런 언어의 그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해요. 말도 더듬거리고, 그리고 조리 있게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말 아니에요, 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고대 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수사학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소피스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스 이렇게 공부할 때, 그리스 문명 공부할 때 소피스트를 얘기해요. 소피스트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로마라든지 그리스나 이런 데서 청년이 되어지면 항상 스승에게 보내서 교육을 받는 게, 어떤 교육을 받냐면 말 잘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수사학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모세는 이제 그런 게 모자랐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1절에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우리가 누구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준비 많이 해가지고 가지 마세요. 너무 준비 많이 하면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말을 넣어주세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제가 참 사람들이 저보고 말을 잘한다 그래요. 저는 사실은 A형입니다. 사람들 앞에 잘 못 썼어요. 청년 때 그냥 막 이런 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딱 말하려고 그러면 그냥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말을 잘.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어느 집에 신방을 했는데 청년들이 누가 아파가지고 신방을 했는데 먹을 게 나왔어요. 과일이 나왔어요. 한 5-6명 이렇게 쭉 둘러앉아가지고, 야, 사과 먹어야 돼. 사과가 나왔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 한 청년이, 자, 우리 정 선생님 기도하고 사과 먹겠습니다. 눈을 딱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 제가요, 머리가 하얘져요. 야, 난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때 처음 경험을 했어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한 4분 5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조금 정리가 되면서 딱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표현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하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면서 말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이럴 때는 참 말이 술술되는데, 일반 무슨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나도 나를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잘 조리 있게 못하나, 그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말을 넣어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13절,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도 모세가 끝까지 반항을 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꺼리가 아니고 깜이 안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큰 일을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놈아, 화를 내시면서, 그러면 너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줄게. 누구죠?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저가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갖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려면 해야지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설득하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항상 애쓰신다. 이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죠. 여러분, 사실 이제 세 번의 그 하나님의 답이 있지만 첫 번째 답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하죠.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만 해도 여러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것도 모자라면 내가 널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입에 말할 것을 넣어줄 테니까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내가 넣어준 말만 해.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라고 이제 거절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너를 대신해서 대변인을 하나 세워줄게. 그게 아론이야. 너는 뒤에 있어. 아론 시켜서 말하게 할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죠. 그럴 때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2절 말씀 봅시다.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모세 손에 지팡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그냥 나무 긴 나무예요. 이제 모세가 나이가 80이니까 산에 올라간다든지 걸을 때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당연히 걷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지팡이는 또 뭐에다 쓰는 거냐면 무슨 짐승이 온다든지 또 이제 양을 몬다든지 할 때 지팡이는 그런 면에서 쓸모 있는. 그러나 여러분, 지팡이는 마른 장작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그런 게 그러나 이제 조금 곱고, 그리고 지팡이로 쓰려면 좀 단단도 해야 되고 가벼워야죠. 이제 그런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지팡이가 무슨 10년 쓰고 20년 쓰고 그럽니까? 한 몇 개월 쓰다가 좀 이렇게 작아진다, 부러지면 버리고 또 서로 이쪽이 그게 이제 모세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보잘것없는 지팡이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라.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진 그냥 장작이에요. 아마 뽕나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 흔한 나무였으니까. 그런데 그 장작이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쥐어지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 이 장작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가리키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그냥 막 천둥 번개가 치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요. 그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밑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고 있었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있으면 이기고 있었고 힘들어서 내리고 있으면 지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그냥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갈라지고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순종하면서 붙들게 되어질 때 그 지팡이가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쓰임이 바로 이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죠. 여기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다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약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이런 거 저런 거 못할 이유를 찾으면 그 이유가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맡기시는데 그것을 하고 싶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들리면, 모세는 한 3가지 들었는데 우리는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하나님 뭐 다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도 안 좋아요, 눈도 그래요, 무슨 뭐 귀도 멍멍해요, 무슨 뭐 피부가 안 좋아요, 뭐 말도 잘 못해요, 무슨 뭐 내가 뭐 키도 작아요, 머리만 커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유를 대면 뭐 수십 가지 이유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장작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아지면요, 우린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목사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신성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집사람이랑 2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설교할 때마다 시험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솔직히 제 심정이에요. 제가 설교하려고 주일날 여러분 앞에 서면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시험. 고등학교 때 여러분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봤잖아요. 여러분 예비고사 봤잖아요. 그때 마음이랑 똑같아요. 그냥 성도들 앞에 서서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시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30년이 넘도록 여러분들 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중에 저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존경하는 또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도 몇 분 계세요. 사실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여러분 설교하게 하시고, 또 우리 뭐 이렇게 후배 목사들도 목회자들 가끔씩 와가지고 있을 때, 참,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30년을 넘게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어떤 예화는 그냥 10번도 더 들은 예화가 있고, 그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30년 동안 설교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마른 장작 같은 난데, 정말 비틀어진 것 같은 난데. 여러분, 제가 참 우리 신성교회 목회하면서 많이 변했죠. 제 별명이 옛날 빨치산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총각 때는 한성깔도 했어요, 여러분들. 생긴 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살이 조금 붙어가지고 조금 사람이 좋게 생겼죠. 우리 집사람이 제 20대 찍은 사진 보면서 그럴만하다 그러더라고요. 눈 찢어졌죠. 광대뼈 나왔죠. 날카롭죠. 아이고, 저런 게 어떻게 목사 됐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마른 장작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이렇게 30년을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더니, 따라합시다,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목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벌써 이제 한 40년 됐네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제일 많이 고민한 게, 내가 목사로 평생 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내가 한 10년, 20년은 목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목사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장 큰 고민이었었어요.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평생 동안 목사로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 고민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참 이런 걸 바라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큰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절 보고 제가 설교를 마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이게요, 베드로에게 한 얘기도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만 하면 표적이 따라요. 어떤 표적이요?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개뿔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요, 귀신은 여러분 근처에도 오지 못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악한 귀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으면 그런 거짓 귀신들이, 악한 귀신들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짚고 독을 마시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병든 사람 있어요? 가족 중에 병든 사람 있어요? 요즘 코로나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면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이게 제 말이면 여러분 따라하면 안 돼요. 이게 다른 사람 말이면 따라하면 안 됩니다.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인데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가 내게 줄 것은 없으나 근가움은 나 없으나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벌떡 섰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왜 베드로만 해요? 왜 베드로만 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담대하세요 여러분들. 괜히 겁먹지 마세요. 물론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야지만 담대하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주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이 간증은 벌써 한 우리 교회에서 10번도 더 한 간증인데, 근데 제가 할게요. 그 우리 교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제 친구 어머니인데 그분이 그렇게 그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제 병원도 오지 말라고 그런 분이었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를 제가 이제 매주일마다 신방을 했어요. 매주일간.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딱 오더니, 제가 이제 왜 그분이랑 가까웠냐면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였었어요. 박남식이라고, 제가 이제 교회 청년 시절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4이 있었어요. 임진영, 박남식, 황엄, 그리고 저 사총사인데 그 이제 그 박남식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인데 하루는 내게 딱 오더니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목사님 나 나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어요? 누가 제일 놀라요 여러분들? 내가 제일 놀라죠. 내가 제일 놀라. 나는 그냥 기도 가서 그냥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기도만 해요. 가면 그냥 이 어머님이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목사님 병원에서 오지 말래요. 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오지 말래요. 그럼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오지 말래요.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는데. 그리고 기도했더니 목사님 나 깨끗이 났어요. 그리고 한 20여 년 더 사셨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장례해 드렸어요. 그 박남식 집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정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장례해 주세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장례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주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마른 장작 같아요. 나이도 많죠. 힘도 없죠. 능력도, 신앙의 연조도 얼마 안 되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죠.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드러나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